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그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나온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또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책, 아니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 그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 맞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그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책은요, 고대로부터 아주 옛날 옛적부터 사람들의 그 입에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구전되어 오다가 전해져 오다가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나오면서 두루마리에 일일이 손으로 적어서 이렇게 성경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된, 구텐베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부터는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이제 보급할 수 있게 됐어요. 독일어로 번역되고 또 세상의 많은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 3,600여의 언어로 지금 이제 번역이 되었다고 해요, 이미. 실제 이 지구상에 그 언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언어가 한 7,0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났는데 이 그 파리 올림픽 때 참가한 그 나라들의 개수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206개국의 나라가 참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됐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전 세계 나라가 한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외에 아주 소수민족의 언어들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이 그만큼 이미 보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거의 땅끝까지 성경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구촌 구석구석 그 오지에 있는 나라까지 그 소수민족과 아주 작은 부족에까지 성경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이러한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라는 것이 이제 발달되는 이후에만 따져봐도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다라고 그렇게 도저히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예요. 자,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최초로 이 전해지기 시작한, 쓰여지기 시작한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이렇게 엄청난 그 고전 중의 고전, 이 고전인 성경이 유사 이래로 역사가 시작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읽혀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무슨 이야기가 있길래, 성경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읽혀주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그 책들 중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책들 중에서 단 하나의 책만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이 성경책,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 성경책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단순한 겉면이 아니에요. 반드시 읽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그냥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니까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역사적으로나 인문학적인 교양이나 소양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단순히 겉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또 생명에 관한 생명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일반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인생은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명확한 끝, 죽음이 있는데 그 끝이 사실은 끝이 아니래요. 오늘 성경에서 그 끝이 그 끝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래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죽고 나면 그냥 다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게 사라지고 끝이 나면 차라리 걱정거리가 없겠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겪는 가장 큰 난제다,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세계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 죽음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했는데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책에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에 이렇게 압축된 엑기스가 녹아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이 세상을 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이 얼마만큼일까요? 이처럼일까요? 이처럼이 얼마만큼일까요? 여기서 이처럼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아들, 오늘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한 아이를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엄마. 그래서 우리가 모성애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고 품고 있다가 그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그 모세머리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 물론 세상에 부성애도 있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또 존중합니다. 한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이의 어머니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를
내어줄 수 있다는 거. 그 내어줄 수 있는 그 대상, 그 대상을 향한 사랑, 그 사랑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음과 죄의 그런 심판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어떻습니까?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뱀으로 표현되는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결국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이후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그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져서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상태를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창조의 목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 태초의 바람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그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히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 죄를 지은 죄인은 이렇게 해요. 제사장에게 자기 대신 희생 제물이 될 그 어린 양을, 흠 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요. 죄인이 같이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은 백성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담당시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죽여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떤 무언가가 그 죄를 대신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용서라는 건 사실은 이런 무언가 대속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제 아사셀 숫 염소라고 염소를 이렇게 보내요. 근데 염소 한 마리가 이제 광야로 이렇게 보내지면 그 염소가 그 광야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리고 험한 들짐승들도 많잖아요. 이기나 늑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광야로 보내진 그 숫 염소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홀로 사막에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숫 염소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어떤 한 생명을 살리려면 무언가 대가가 필요하다. 그게 구약의 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속죄 제사를 우리가 날마다 죄인인 우리가, 죄를 반복하고 지는 우리가 이거를 속죄 제사를 매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모습, 우리는 언제나 반역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반역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두고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이러한 속죄 제물의 대성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이미 이루신 겁니다.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 원죄를 끊어내 버리신 겁니다. 다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의 감성과 이성과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 주십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어떤 그 배경 속에 나온 이야기냐면, 바리새인 중에, 유대 바리새인 중에 성경 교사 중에 교사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성경 교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물어봤더니 거듭나야 볼 수 있다. 거듭나는 게 무슨 뜻인가? 니고데모가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경 교사지만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잘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말씀해 주신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이 3장 16절 말씀이에요.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이야기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두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이야기를 초점에 맞춰두고 성경을 바라보면 이 성경 이야기가 다 가로세로 연결되면서 이게 다 풀려나갑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구성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게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이 천지 창조 이야기. 그리고 인류의 첫 번째 조상 누구라 했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인간의 그 죄가 태동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역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 나가시는 그 러브스토리 이야기들이 쭉 성경에 펼쳐져요.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이야기,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와 비추어서 나와 관계돼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마지막 날 아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종말에 가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성경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대한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를 압축하고 또 그것을 줄여서 꾹 누르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엑기스, 단 한 구절로 압축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잘 가슴 깊이 이렇게 담고 계시면 성경을 바르게 읽어나가실 수 있는 그 눈이 생깁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핵심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경 중에 성경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 그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다,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라 그런지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새삼스럽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성경을 보는 이게 핵심이고 바라보는 눈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상경학교에 가면 이제 교회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요절이라고 해서 중요한 구절을 뽑아서 이렇게 전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씀입니다, 요절입니다, 암송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요절을 암송하도록 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찬양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식사 시간에 밥 먹기 위해서 아이들이 쭉 줄 서요. 그러면 그 줄 서 있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기다리기. 그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밥 먹기 전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외우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외우고 들어가면 이제 패스, 이제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 기억이 안 나요. 못 외우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외울 때까지 다시. 남들보다 가장 늦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참 밥을 많이 늦게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쨌든 밥은 먹여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외우지 못할 때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줬냐면 이 성경 말씀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기 쉽게끔 이렇게 붙여서, 또는 이제 막 그 노랫말을 붙여서, 아니면 뭐 율동을 붙여서 나도 외울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도 한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따라해볼까 합니다. 오늘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된 이 찬양이라서.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독생 홀로 독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글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예전에 한번 해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면 음을 붙여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기 중요해요.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십니다. 이제는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는 그 뜻에서 조금 더 정상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도전, 우리 챌린지 합시다. 챌린지. 지금 챌린지 영상 찍히고 있어요. 저만 찍히나요? 자, 한번 챌린지 도전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 먹을 때 이거 한번 할까요? 줄 서서? 한번 들어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가슴 깊이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 한 구절만 잘 간직하고 계시면 성경 말씀 전체를 통달하고 계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